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칠황과 파랑을 살펴보는데요. 아마 파랑은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조금 논쟁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로 하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은 칠황과 파랑 중간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칠황을 살펴볼 때 칠황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주일이 된 안식일. 주일이 된 안식일. 그 다음에 파랑을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파랑,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와 마음가짐. 안식일을 지키는 또는 주일을 지키는 태도와 마음가짐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 안에는 이 칠황과 파랑이 갖고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이 고백서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살펴왔던 영원한 안식의 개념을 잊지 않고 저희들이 칠황과 파랑의 내용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칠황부터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죠. 자, 칠황 주일이 된 안식일이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칠황.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속하는 것처럼 그의 말씀 안에서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 있는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다.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일주일 중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일주일 중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 또는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이 주일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서에서는 특별히 칠황을 통해서 주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주일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해서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두는 것. 그래서 고백서에서 특별히 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어떤 일이냐고 말하고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일 성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고백서에서는 강조하냐면 주일에 있는 예배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말씀 안에서도 이제 이 부분 그 말씀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이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제 그의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서에서는 그의 말씀 안에서 이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안식일에 예배해야 되는 것은 언제? 모든 시대.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와서도 뭘까요? 와서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시죠?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은 뭐죠? 마지막 회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미 지금 마지막 회를 보았다 못 보았다.
일단 요한계시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마지막,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내용을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을 통해, 아니 4장과 5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시대까지, 영원한 시대, 영원히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 있는 적극적,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볼 게 있다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목사님, 네. 저 소리가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나는데 이게 뭐 장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누가 지금 잡음을 내고 있어요. 저도 지금 누가 딕택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소리가 지금 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한번 꺼볼까요? 지금 잡음 안 나요. 지금 제가 입모양 난 거는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잡음 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핸드폰을, 그 핸드폰 주변에 여러분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핸드폰 주변에 이렇게 뭐 종이 소리나 성경책 넘기는 뭐 색이나 소리가 있으면 그게 잘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아마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아마 스톱은 하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계속 좀 진도로 나가볼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 있는 이 법은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의 적극적인 모습은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십계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관해서 어떤 법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요거는 안 넣어도 될 뻔했네. 오케이, 여기 8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면요. 8절.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관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이 구절에 보면 뭐를 금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락을 하죠. 오락을 금하고 오락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파랑을 읽어봤으면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파랑에 보면 이 내용 있죠?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 고백서에서 어디서 이것을 인용하냐면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안식일에 거룩하게 성수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오락을
떠나라는 그 항목을 보게 되고, 이를 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뭐 10절부터 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봐서도 이를 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명령도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주일 성수를 지키는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겁니다. 요 바로 직전까지만 저희가 구백서 8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로 보면서 아마 이 안식일의 주제를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요걸 한번, 요 본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락에 금하고 있는 본문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민수기를 한번 볼게요. 자, 민수기 15장 32절 35절 보면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야, 이거 뭐, 야, 나무 했대요, 나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실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와, 하나님 어떻게 처치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뭐 하라고요?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주일날, 안식일날 나무하러 나갔다고 합시다. 근데 이 나무한 것이 어떤 죄냐면 캐피럴 퍼니시먼이에요. 사형을 지금 하나님이 형벌을 줍니다. 저라면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면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나무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죽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아멘 할 것 같아요? 아멘. 그럼 내가 죽을 죄를 졌지. 어떻게 감히 안식일날 나무를 베? 당연히 죽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이 굉장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저는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그냥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합니다. 무슨 내가 지금 나무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한번 역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캐피럴 퍼니시먼트, 죽일 정도의 형벌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불평과 원망은 할 수 있으되,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범한 거에 대해서 이런 형벌을 내린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입장에서야 억울하고 그냥 이 나무를 베었다는 게 굉장히 그냥 인내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나무를 벤 거, 안식일에 나무를 벤 거에 대한 캐피럴 퍼니시먼을 내릴 정도라면,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의 중점은 뭐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드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나만 억울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주고 왕이시라면, 이 왕이 이런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의 고민은 내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캐피럴 퍼니시먼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캐피럴 퍼니시먼을 준다면 그 형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형벌의 중함을 통해서 사실은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공격적이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만큼 그에게 하나님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죽일 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죽일 만큼 형벌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가운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죠? 책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포로 생활까지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좀 중요성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덕적 명령이다라고 이제 고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도덕적 명령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특별히 이 고백서에서 이 도덕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십계명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말할 때가 많아요. 이 도덕적이 왜 도덕적인 말을 쓰냐면, 이 안식일이 어디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에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고 있는 사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덕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 고백서 19장 5절을 한번 여러분 책을 갖고 있어 한번 펴보실래요? 그럴 때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죠?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게 십계명이죠. 그죠? 네. 자, 5항을 읽겠습니다. 자, 도덕법은, 그럴 이제 고백서에서 쓰고 있는 도덕법은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덕법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영원히 순종해야 할 의무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서에서는 안식일이 십계명에 들어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무슨 말을 할까요? 아까 봤던 이 논리가 이들에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의 말씀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다. 왜? 이들은 십계명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어떻게 이해해요? 도덕법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영원히 순종해야 할 의무를 요구한다. 그것은 도덕법에 포함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이 의무를 조금도 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셨다. 예,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도덕적이라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들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안식일의 법은 모든 인간, 모든 시대에게 적용되는 피할 수 없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덕법이 모든 인간과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이 도덕법을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율법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이 도덕법을 어겼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지금 민수기 봤죠? 민수기 봤죠? 사계명 어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 그럼 이 도덕법이 십계명이라면 이 사계명은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에 다 적용이 된다면 사실은 이 십계명에서 나오는 이 안식일이 요구하는 그 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냐면 첫째로 모든 인간은 자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성수라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면 그 지키는 모습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예배하는 자로 나타난다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했다는 얘기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 했는데 그 안 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뭘 예배했죠? 그럼요, 우상을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는 자체는 4계명도 어긴 거지만 사실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10계명에서 첫 번째. 벌써 1계명부터 어기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과 저는 이 10계명이 모든 시대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져야 돼요. 무섭게 느껴져. 왜? 이 민수기에 나왔던 자나 우리가 다른 게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잠시만요. 이거는 제 폰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거 왔나요? 알버 얼럿이라고. 네, 오늘.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소리가 나네요. 자,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하고 싶은 거, 그래 10계명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 이거는 아니. 이렇게만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 capital punishment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10계명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율법의 제1 용도가 무엇이냐고 이 신학자들이 정리를 하냐면요. 율법의 제1 용도는 우리의 뭐를 드러나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소리가 안 들려요? 들리는데? 다른 분들은요? 들려요. 들려요. 예, 장로님 잠시만요. 장로님 혹시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예, 뭐 잘못 누른가? 잠시만요. 저희 장장로님 제 목소리 들려요? 안 들리시네. 장장로님 제 목소리도 지금 안 들리고 있어요. 지금 반응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고, 혹시 장진원 집사님이 제 목소리 들리시면 장장로님한테 세링이 어떻게 됐는지 좀 한 번만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율법의 제1 용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0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지키라고 준 명령이지만 사실은 지키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우리가 뭐가 드러나요?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서 우리는 capital punishment,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므로 율법의 제2 용도가 뭘까요? 그러면 율법의 제1 용도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사용이 된다면 당연히 율법의 제2 용도는 뭘까요? 긍정적인 용도가 삶의 규범. 그거는 이제 세 번째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의 규범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의 규범에 넘어가기 전에 제2 용도가 뭘까요? 죄성. 자, 제가 하이라이트 뭐 했죠? 그리스도의 필요성.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준 게 맞아요.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되는 법으로 준 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은 누가 필요하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사실 구약이 있는 두 가지 큰 주제예요. 구약의 큰 주제는 뭐야? 끊임없는 정죄입니다. 정죄. 뭐와의 정죄?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내가 율법을 줬지만 너희는 지킬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쵸. 내가 메시아를 준비하겠다. 그게 구약에 있는 가장 두 가지 큰 주제를 구약의 내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도가 뭐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맛봐요, 사실. 여러분 제가 회개를 뭐라 그랬지? 은혜라고 표현했죠. 네.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뭐가 드러나?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죠. 회개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내가 다시 한번 누가 필요하다는 걸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제3의 용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된다.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이제 그때서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제 안식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안식일의 바른 주의 성수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열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지키게 되죠. 그건 언제 지키게 돼요? 누가 지킬 수 있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자는 사실은 구원받은 없죠. 거듭난 자들만, 먼저 그죠? 거듭난 자. 거듭난 자들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뭐를 받을까요? 벌. 형벌을 받는 거죠. 예.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백서에서 말씀하는 건 이 안식일은 영구적인 법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법이라는 거죠. 영원한 법.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뭐 하다는 거야?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어요.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안식일이 유효기간이 없다는 걸 이미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어디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마지막 회를 강조하느냐면 그 마지막 회를 통해서 안식일이 뭐하다라는 걸 봐요. 안식일이 영원하다라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원한 안식을 보여줬다면, 마지막 회를 보여줬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보여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안식일도 결국에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셨으니까 당연히 계시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이 끊임없이 영원히 안식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세를 통해서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주신 안식도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영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이 마지막 회를 보여주는 건 그래 뭐 영원한 안식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계시록에 나왔던 그 마지막 회를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그러면 그 마지막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그 마지막 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영원한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면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 특히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도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한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네. 마지막 회가 보면 이 구절 너무 명확한 내용 아니에요? 그치, 마지막 회가 그렇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마지막 회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이루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회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마지막 회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먼저 하나님이 뭐부터 해야 돼요? 인간을
그렇지요. 구원해야 그럼요. 창조해야겠죠. 인간을 창조해야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면 우리를 창조했던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찬양.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죠?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 왜 중요해요? 그건 예배와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고 싫어하고 있는 건 뭐예요?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덕법을 통해서 율법의 제1용도로 봤죠?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건 결국에는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내 죄악성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며 십자가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누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중생한 자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하지 않은 자. 아니에요. 전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이 도덕법으로서 제1용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지만 사실은 또 누가 필요하다는 것도 보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 그럼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주제를 보게 되죠. 자, 아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인 것도 밝혀지고 있고요. 큰 주제가 뭐예요?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정죄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내가 메시아를 준비하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지만 그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또 누구를 전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중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중생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겔서 36절,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제 새 마음이 뭐예요?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사도 요한의 단어로 쓴다면 뭐예요? 거듭남. 그죠? 거듭남.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의 죄를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 부드러워져야 뭘 하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안식을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뭘 준다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뭐 한다고요? 율례를 행하게.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 된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거듭난 자들만이 사실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만이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주제를 어떻게 될까요? 믿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뭐냐면 창조 질서 또는 창조의 목적을 뭐했다? 회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이 배제된 주일 성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말한 것처럼 굳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don't care. 그리고 우리는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don't care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우상만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중생함으로 믿음이 주어짐으로, 자, 우리가 온전하게 주일 성수는 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죠? 온전하게 주일 성수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지킬 수는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온전한 주일 성수는 결국 어디에서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 그럼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주일 성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빠진 주일의 모든 일은 사실은 주일 성수가 안 돼요. 주일 성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를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 성수가 믿음으로 가능한 것도 뭐예요? 누구 때문에 주일 성수가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겠죠? 예배를. 그죠? 그럴 때 믿음으로만 주일 성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파랑을 볼 거예요. 파랑이 말하는 안식일에 또는 주일에 가져야 되는 태도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된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이 전제된 행동이 아니면 다 율법주의든지 무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예. 자,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파랑에 가서 더욱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고백서가 이제 중심을 갖고 얘기한 건 안식일이 주일이 되다라는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일주일 중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죠? 이거는 십계명의 원리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 안식일이 언제예요? 창조 시대를 보니까 언제?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 됐는데 이것이 신약이 오면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에 의해서 그 마지막 날은 어느 날이었죠? 요일로 말하자면 토요일이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안식일이 바뀝니다. 요일이 바뀌어요. 어디에 이제 이 고백서가 엠페스 초점을 갖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창조의 기사에 의해서 안식일이 마지막이 되었는데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일주일 중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안식일의 요일이 바뀌어 버립니다. 주일, 그러니까 그 주일의 첫째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뭐라고 불러요? 주의 날. 자, 그럴 때 이제 이 고백서가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준다고 봅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은 어디에 중점을 둔 안식일이에요? 창조, 그죠? 창조 기사에 중점을 둔 안식일이라면 신약의 안식일은 어느 사건에 중점을 둔 안식일일까? 어느 사건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뭐를 선포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단어? 제가 제일 흔하게 쓰고 제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복음.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일을 묵상하면 사실 주일 자체가 우리에게 뭐를 선포하나요? 복음. 왜? 이 주일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
그리고 이 주일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뭐로만 지킬 수 있죠? 믿음으로. 그럼요,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뭘로 믿어요? 아니, 뭘로 깨달아요? 믿음으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부활. 거듭난 자들, 성령 하나님이 거듭난 자들에게 선물로 주는 믿음으로만 주일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믿게 됩니다. 이거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요. 절대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 그냥 그들에게는 일요일 정말 그냥 하루 뭐 하는 날, 그냥 노는 날. 진짜 그냥 정말 그 안식일에 갖고 있는 그 문자적 의미에서 그냥 노는 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 쉼에는 어떤 거를 내포하고 있죠? 공예배가 우리에게는 그 공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에게 뭐라는 거야? 참 예. 쉼이다. 예, 참 쉼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일로 지킬 때 이 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동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공예배가 됩니다. 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보겠지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거. 가장 즐거워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그것만이 즐겁지는 않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파랑을 갈게요. 자, 파랑. 자, 그래서 파랑은 저는 제목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성도의 태도와 준비. 그래서 요 태도와 준비는 특별히 저는 뭐에 초점을 둬서 얘기하냐, 공예배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서도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살펴보면 공예배에 초점을 두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이 공예배를 하는 우리의 태도와 준비, 어떻게 공예배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나아가 공적이며 사적인 예배와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를 위하여 전체의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 고백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에 주일날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뒷부분은 뭐예요? 안식일에 이 일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공적이면은 이 공예배를 얘기할 때 아마 고백서에서 가장 중점을 둔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이 중에서 공적인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주일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일 성소를 지킨다 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공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예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예배를 하는 우리의 태도와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안식일은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특별히 공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이제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뭐죠? 이것은 뭘까요? 공예배. 그렇죠. 이것을 위하여, 공예배를 위해서 각자는 마음을 다해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합당한 준비. 주일의 공예배는 주일날 아침만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면 6일 내내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6일 내내. 6일 내. 그럼요. 사실 여러분,
그 합당한 준비를 한다라는 말은 사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합당한 준비를 한다는 건. 뭐 목욕 재개하고 양복 데려 입고 헌금 빳빳하게 대림질하고 옛날 어르신분들은 그랬어요. 뭐 그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합당한 준비는 뭘까요? 정말 뭐 하고 싶은 마음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주일 공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그 6일 동안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주일날 공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6일 동안. 예배하는 자. 끊임없이 복음을 묵상하는 자. 그 묵상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그 감사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 묵상한 것 때문에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주일날 되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준비하는 건요. 주일날 아침에 9시 우리가 예배하면 8시부터 준비가 아니에요. 사실 6일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6일 내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땅끝은 누구부터예요? 나부터. 땅끝은 나부터. 나에게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주는 기쁨 때문에 주일날 되면 와 정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합당한 준비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16절에 보면 6일 내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죠? 6일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잊어야 안 잊어요 사실? 잊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요거 103편입니다. 103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는 주일만 해요? 월요일 날은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화요일 날은 이거 안 해도 돼요? 아니죠. 마찬가지죠.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목요일 다 똑같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 송축하라. 이 경우가 언제 이럴까요?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면서 매일 살아간다면 당연히 6일 동안도 하나님을 송축하겠죠.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야 안 잊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 하자고요? 잊지 말자. 우리는 바빠서 잊어버립니다. 그죠? 바빠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염려하는 일, 고통과 고난의 일이 있으면 은택을 잊습니까? 안 잊습니까?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은택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6일 내내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정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 정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내 앞에 사업이 있고 장사는 해야 되고 뭔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처리하다 보면 또 인택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은택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어도 그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6일 동안 예배한 자가 그죠? 사적인 예배를 한 자가 결국에는 7일째 우리가 함께 모여 첫날이죠. 죄송합니다. 주일이 첫날이니까 말을 잘못했네요. 그 첫날 예배를 드린 후에 월, 화, 수, 금, 토요일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일의 첫째 날 되는 주일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일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도 우리는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미리 일상적인 일들을 정돈한 후에 공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리 일상적인 일들의 정돈. 이 정돈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도 굉장히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공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육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이 주일에 있는 요소를 보면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주일날 주일 예배를 할 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은혜의 수단 가운데 그 공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있다면 다 중요하지만 굳이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있다면 말씀 아니에요? 말씀 듣기 아닙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듣는 게 맞아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말씀 못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 말씀을 듣고자 원해도 육체가 뭐 해버리면은 듣지를 못할 수 있을까요? 너무 피곤해. 피곤한. 그럼요. 피곤하면. 육체가 피곤해버리면 졸면 집중을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준비는 사실은 8시가 아니에요. 내가 샤워하고 양복 입고 샤워하고 머리하고 화장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준비가 됩니다. 새벽 3시까지 드라마 볼 수 있어요. 저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새벽 3시까지 드라마를 보면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체력이 너무 좋아서 밤을 한 3일을 셀 수 있다면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새벽 4시까지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주일날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은혜가 있어서 나와요. 정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육체가 피곤해버리면 제가 열심히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할까요? 자기 묵상하는 시간에 빠지는 거죠.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자기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면 이 일은 없겠죠. 우리가 아마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도 잠을 자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육체가 피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육체에 갖고 있는 한계와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 컨디션을 조절을 하면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일날 정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나올 때도 예배할 때도 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돈이 중요한 게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배 9시입니다. 아우, 나는 일찍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멀뚱멀뚱 그냥 앉아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9시에 예배 시작하니까 나는 9시에 딱 맞춰서 그냥 맞춰서 딱 들어갈 거야 해서 8시 58분 뭐 늦은 건 아니죠. 근데 8시 58분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뭘까요, 여러분? 위험성이 뭐냐면 8시 58분에 매주 들어오면 뭐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뭐도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뭐 빵꾸도 날 수도 있고 뭐 트래픽에도 갑자기 걸릴 수도 있고 뭐 없었던 뭐 레인이 5레인이었는데 갑자기 공사하는 바람에 1레인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지연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8시 58분에 못 들어오고 9시 5분이나 10분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예배를 늦게 오셨을 때 기분 어때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 믹스업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늦게 옴으로써 야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 뭐 1분이라도 예배를 놓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5분이나 10분을 늦으면 사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 목사가 그래 제가 얘기하지만 다 보입니다.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누가 9시에 들어오고 누가 9시 5분에 들어오고 누가 9시 10분 15분에 들어온지 솔직히 말하면 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시험에 들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다 보여요. 저도 시험에 들지만 그 성도도 제가 좀 걸리지 않을까요? 혹시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예배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은혜에 집중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가 늦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내가 늦은 것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할까? 요새는 또 김봉기 성도님이 매번마다 온도계를 재니까 9시 5분에 오고 9시 10분에 오면 걸려. 그냥 몰래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김봉기 성도님이 온도계를 재야 돼. 여러분들은 뭐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다 걸려. 그럼 김봉기 성도님한테 온도계를 재야 되면 창피해 안 창피해 속에서. 또 9시 5분이네 9시 10분이네. 그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누가 보여요? 개나 쓸데없는 걱정, 개나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은혜에 뭐하지 못해요. 집중하지 못. 그리고 그렇게 해서 10분 동안 막 그렇게 조마조마에 앉으면 예배에 집중이 될까요? 들어오자마자. 집중이 안 되겠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5분 늦었다고 집에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야, 5분 늦어서 정말 목사님이 나 다 보고 있었구나. 여태까지 나는 목사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떳떳하게 들어갔는데 다 봤나 보다. 이래서 돌아가는 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뻔뻔하게 들어오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분산될 수 있습니다. 분산이 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그래서 저는 고백서에서 이런 단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돈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일에 어쨌든 9시에 예배를 해야 한다면 어떤 컨디션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컨디션이 난조가 일어나면 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니까. 여러분 졸면서 말씀 듣는 것만큼 괴로운 거 없지 않으세요? 막 내 잠과 싸우면서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는데 벌써 그 생각 드는 순간 30초는 뭐 한 거예요? 30초는 날아간 거예요. 제가 30초 동안 얘기한 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다 날아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준비할 때 우리 정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일 예배, 특별히 공예배를 드릴 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돈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샤워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당연히 은혜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정말 최고의 컨디션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의 컨디션도 잘 조절해야 되고 특별히 주일날 내 마음이 뺏길 수 있는 내 마음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일을 되도록이면 만들지 않는다. 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봤고 이제 다음 주에 어쩌면 제가 계속 뜸들였죠. 어마어마하게 뜸들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뜸들여서 이제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하나 줄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을 금하게 하시려고 했는지, 왜 금하게 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금하게 하시려고 했는가를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면서 다음 주에 보는데 이렇게만 힌트를 줄게요.
요렇게만 힌트를 해요. 오락이 미치는 공예배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는 일이 미치는 공예배에 미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공예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래서 하나님이 일과 오락에 대해서도 금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마음을 알면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구나. 정말 오락을 금해야 되는 것과 일을 피해야 되는 그 일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뭔가 이게 그래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안식일을 좀 정리 다음 주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항과 오늘 7항과 8항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에 관한 내용을 봤고요. 8항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 태도, 우리의 그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 준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에 성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우리가 공예배에 임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